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영혼이 멸망받아서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중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누리며 감사하며 귀한 시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목회자의 색깔도 있고 또 그 교회의 색깔도 있고 어떤 교단의 색깔도 있고 어떤 종교나 많은 부분에 다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은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어떤 크기 때문에 큰 교단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교단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름을 어떻게 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만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든 뭐 아니면 같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나에 대한 확신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성경적이다. 확신 딱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이 땅에 1억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히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빛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현장에 완전 이 복음의 이 담당자로서 그 현장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뭐 어떻다 다 하는데요. 여러분 확신 있게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유월절의 비밀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건 수장절의 비밀인데 그 사이에 바로 오직 성령 충만 오순절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하는 이 바탕 속에서 오늘 또 함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라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장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오직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새 직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새 직분에 대한 좀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세 직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성경의 흐름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세 절기의 부분들,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는 것 같지만 크게 세 절기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죠.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우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울 때 어떻게 하냐, 또 제사장을 이제 세워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어떤 행위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뭐 제사장을 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세운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개념 정리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딱 되어서 그다음 하나하나 외워 나가면 괜찮은데 무조건 막 시험을 위한 외우면은 그건 다 잊어버리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데는 보면은 그 절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갑자기 이 내용들이 직분에 대해서, 새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오늘 실제로 좀 정리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강의도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많은 선지자 이야기, 많은 왕들 이야기, 많은 이 제사장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성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냥 내가 다윗 닮아야겠다, 내가 다니엘 닮아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내가 참아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은 그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24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24시를 준 거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24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세계복음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데는 늘 항상 어려움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 힘 가지고 뭔가 영향력 있게 살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주신 달란트나 지혜나 이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걸 다 뛰어넘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24시를 가지고 여러분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4시에 이 축복을 응답을 최고로 응답받는데,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처럼 응답받는 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안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 아이들 막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오는데 항상 예매할 때, 내가 돈이 없는데 아무튼 네가 대학 가거든 네가 알아서 벌어 쓰고 다 자립을 시키는 건 좋은 의미인데, 여러분 자꾸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런 부분 생각부터도 싹 바꾸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네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정말 내가 마음껏 응답받아서 늘 함께 이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한테 내가 함께 하겠다, 다 그런 확신 딱 줘야 돼요. 그렇죠. 늘 보면 나는 안 되는데 니는 잘해라. 나는 맨날 힘들게 사는데 막 염려하면서 니는 믿음 가져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는 싹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제 80대도 90대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 체험하는 성도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 없이 여러분의 24시 속에 원 없이 역사하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말씀 훈련 받는 거고, 또 말씀 훈련 받은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훈련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좀 어느 단계에 있느냐? 말씀 훈련까지는 잘 받아요. 잡는 것까지 잘해. 잡아놓고 묵상을 안 해.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제 와서 주보 뒤에 딱 보니까요, 이 주보 뒤에 있는 내용이 말씀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이 구원의 길 메시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 우리 교회는 읽으면 되도록 돼 있어. 단문으로 된 것 아니고 한 글자 된 게 아니고 읽으면 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쭉 전부 문장 끝까지 다 돼 있어요. 아무튼 그냥 여러분 그것만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합니까? 암송하고 자꾸 읽고 반복해 듣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묵상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한 사람 테스트 시험을 좀 쳐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참빛교회 뭐 성도는 다 됐기 때문에 뭐 성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좀 테스트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계속 이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좀 체크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들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전부.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의 핵심 딱 잡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뭘 합니까? 인도하고 역사하는 삶. 구체적인 증거를 주고 체험을 하시게 합니다. 체험 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그거죠. 여러분은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 슬퍼하지 마세요.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또 막 어떤 데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집에나 이런데 그렇다. 그럼 좋습니다. 최고로 여러분이 이 복음 묵상하고 응답받아요. 전부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 말씀 묵상.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강단 메시지 있고 또 본부 흐름 메시지 있고, 이 말씀만 해도 우리는 너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 귀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중직, 이 말씀은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임한 비밀이 삼중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나 있기 때문에 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글자를 따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다 이루어져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는 예전에 이 복음 딱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거 다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가 역사한다, 신분, 권세, 믿음이 올 때까지 그것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바로 삼중직의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 지금부터 내용도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자꾸 복잡한 생각이 많이 하세요. 혹시 강단 메시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이름으로 그거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호흡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면서 뭘 하든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성취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237 나라의 빛이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겁니다. 어두움은 모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빛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237 나라를 치유할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 237 나라가 절고 눈멀고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잡혀있는 그들이 절고 뛰는 참된 기쁨의 그 놀라운 응답들이 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영혼이 좀 막 소생하고 막 절고 뛰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 절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즐겁습니까? 문제를 버리세요. 이래도 돼요. 문제를 왜 못 버리느냐? 자기를 못 버렸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못 버리느냐?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생각하면 자꾸 우울증이 오고, 내가 그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답답해지고 가슴 쪼여오고 막 불안해지고 하는 그것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는데 치유의 아주 중요한 응답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고 눈물고 모든 것들이 진짜 그렇죠. 그래서 늘 보면은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쪽에는 늘 항상 이 뭐가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뭐 생긴 대로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는요, 진짜 온전한 자로 다 가져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기쁜데 집에 가면 안 기뻐. 그렇죠. 교회 오면 막 서서 다니는데 집에 가면 안전뱅이가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237 나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은 마음껏 지금부터 힘을 얻고 정복하고 응답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는 진짜 이제부터는 가시밭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벗고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평안이 넘치는 인생으로 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 초들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이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광야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만 바라보는 게 다예요. 만나 주스 먹고 메추라기 잡아 먹고 그게 다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직분이니까 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 이 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나타내기 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오늘 성경에 있듯이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 했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하는데 너희들도 혹시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해라. 이런 왕을 세워라. 너희 중에 세우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왕을 세우라. 그걸 쭉 묵상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겠다 생각하면 이런 왕을 세우라. 어떤 왕을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라.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은요,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가 다 이렇게 찾고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역할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대로 이렇게 전파도 하지만은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왕을 세워라. 알았죠? 그런데 타국 왕에 뭔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 세우지 말고 좀 힘없고 부족하더라도 너희 중에 뭐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크게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통한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 세워야 되지.
한국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진짜 처음에 시작한 목사님이나 뭔가 교회를 세우고 한 목사님들이 참 하는데 그 다음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뭐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이 들어와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 갈등이 그렇죠. 이분들 중에 또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세울 때 뭐냐면은 이 뭔가 정치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력 가지고 막 이렇게 가문이 있어 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담임 목사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 교회 흐름과 맞게 세워진 이런 교회들은 단단하게 계속 세워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할 때 또 여러분 후대들이 목회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큰 우리가 이 발판 위에 그 다음에 응답을 놓고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은 거기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바톤을 입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목사 하나 바뀌어가지고 방향도 바꾸고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녔는데 우리 성육교 앞에 건남친내 교회 다녔는데 그 어릴 때 이제 했는데 목사가 좀 이렇게 목사님이 바뀌었어. 근데 오면 완전 또 새로운 방향이라. 그래가 또 거기에 복지세 해야 한다 한다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흐름이 확 바뀌니까 성도들이 힘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일이 잘 돼야 괜찮은데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가 없으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선지자들을 할 때 특히 이제 목회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말씀의 이 부분들 속에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만 순종해야 한다고 벌벌 떨고 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이 순종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 순종하면 제가요.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방향과 역사가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거 안 하니까 벌벌 떨고 30년 동안 벌벌 떠는 사람도 봤어요. 하지 말았겠지. 그렇죠. 자기는 부흥에 침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흥사가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는 진짜 겨우 먹고 사는데 1억을 해야 해. 그래 1억 작정 다 하겠대요. 그냥 평생 그걸 몇십만 원씩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한테 들켜가 남편도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거 안 하면 또 저주받는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내도 어차피 저주 안 받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히려 참된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힘을 얻는 것이 먼저 축복받는 것이 쉽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좀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왜 너희 중에 세우라 이 말과 좀 길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할 때 육신적인 사람은 좀 해야 됩니다. 늘 육신적인.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고 안 해주고 특히 지도자 세울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잘해라, 해야 복 받는다. 너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병말을 많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을 가시하고 병마 말이지 않습니까? 싸운 말 그다음 뭐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이죠. 그 전부 다 육신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뭡니까? 뒤에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왕은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지도자가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사랑하며 말씀대로 탁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런 왕을 세워라.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되죠. 그 속에서 결국은 왕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된 직분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왕을 세워라. 그렇죠. 그 왕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 왕이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왕을, 바로 인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위기와 죽음, 전자 이 사방을 우겨 쌓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할 바로 구원의 왕 임마누엘, 그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우리의 대적,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것이 마간,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만왕의 왕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딱 기억합니다. 이런 왕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냐? 그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할 주님은 누구가 되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이 왕 대신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여러분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분이 또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특히 거기 보면은 잘 기록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세워진 제사장을 위한 몫을 알아야 된다. 그 제사장을 몫을 안다는 것은 제사장의 이 중요성을 알고 왜 세워진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세워지고 지금 정말 누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분깃이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레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뭐 땅이나 뭐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뭐냐? 여호와의 화제물, 불로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하는 떼놓은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 불 태울 때 딱 이렇게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목 하는 게 드리고, 그다음 제사장 나머지 다 태워야 되는데,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자체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딱 그것을 따로 따르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제물이거든요. 요 제물과 뒤에 보면 재미있어요. 바로 그 기업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아무튼요.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다. 여호와 그분 자신이 그분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특별히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요즘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뭔가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막 복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호와로 절구하시는 자체가 기업이고, 여호와로 절구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예배 속에서 오는 모든 응답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더 중요한 이런 모델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의.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바로 아주 중요한 이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이 받으실 재물에 모든 걸 다 받으시는데 거기에 남겨놓은 이 축복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나중에는 뒤에 보면은요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 저 뭐 아버지인데 물려받은 거 있잖냐? 그 위에 제사장들이 해서 풍성하게 남은 거 있는데 그거 있잖냐? 그건 생각하지 말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거 생각하지 마라. 목사가 뭐 그 전에 조상에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있는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 바로 예배 때 이 제사장의 몫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몫을 사람이 자꾸 저 사람이 있고 없고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예배하면서 오는 그 속에서 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분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들으면 다 기업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놓치고 여러분이 뭐 돈 벌겠다 해보세요. 그건 물론 육신적인 다 돼요. 뭐 이건희 삼성도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병철 씨도 뭐 예배 안 드리고 다 했는데 그거 못 해. 그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숨기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여호와의 바로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느냐 안 되느냐, 죄와 저주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초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여러분 결과물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그 결과에 너무 그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크게 되고 안 되고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 자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기쁨의 이 중요한 축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여호와 자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초점이 없고 자꾸 재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물질에 대한 관심, 어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호와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 숨기는 부분들. 그래서 제사장은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집례하면서 온 성도들,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늘 기획을 해요. 생각을 하고 메시지하고 찬송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인간에게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가 제사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참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희생 제물이 되어서 바로 인간을 섬기는 제사장 히브리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여러분요 제사장과 관련된 선지자 모두 왕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사와 관련돼서 구약과 관련돼서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의 제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이걸 뭐 해야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있지 않고 피의 제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다시 한번 너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죄 저주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어린 양이 그 내용이 바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나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나의 참된 왕입니다. 당연히죠.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셔서 모든 문제 끝나셨다. 그것만 기억해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이 확신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안 되지.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아직 아프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시라. 그렇죠. 네. 그래서 능력을 쌓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이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만 쭉 하다가요, 거기에 딱 집중이 되니까 그다음 뭘 했냐면은 오늘 나중에 뭐 우리 대학부 복음 누리는 거 뭐 인터뷰 한다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했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집중하면서 뭐냐 그분이 하신 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계속 내가 묵상했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랬더니요 내 안에 굉장한 힘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게. 힘이 있으니까 눈도 떠지고 뒷골도 땡기는 거 없어지고 저는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 담대하고 이 뭔가 이렇게 인생에 힘이 딱 생겨요. 막 교만해가 힘 없는 놈이 폼 잡는 것은 이 교만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게 힘이 딱 있어요. 내적인 평안과 안식에 힘이 있고요. 막 겸손하면서도 모든 부분에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묵상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힘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 하신 일들 잘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바로 39권이고 신약의 성취의 내용이 바로 27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성경에 찾아서 보시고 정리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강한 뭔가 여러분 속에 힘을 딱 키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한 성이 딱 되죠. 여러분 인생에 강한 다 뭔가 이렇게 이 복음의 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한데 자꾸 뭘 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왜 힘 빠졌냐면은 일을 많이 해서 힘 빠진 건 그냥 밥 먹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것이 말이고 말보다도 더 소비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예민하고 복잡한 사람이 치고 살찌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이 안 찐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글로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여러분 에너지를 쓸데없는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복음의 비밀만 다 생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막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람이 있는 힘 가지고 계속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면 계속 영육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은요 쓰고 해도 다 못 써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너희를 살리다 이 응답을 받는 축복들. 세 번째 여러분 정리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필요하다. 말씀 전하는 바로 선지자.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겠다. 모세 같은 이런 선지자를 곳곳에 이제 시대마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운데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세우겠다. 그 선지자에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선지자 입술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두니까 쫙 펼쳐나가요.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제 선지서 이사야부터 쫙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마다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미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염려 걱정 많이 하면요, 결국 여러분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뭘요?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잘못 고하는 선지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겠다. 그렇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고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다.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제대로 말씀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은 진짜 왜 참빛교회 다니고 있고 왜 이 복음운동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었으면요, 여러분이 여기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데는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과 후대까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따라서요, 하나님은 역사가 있고 없고입니다. 내가 계속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가면 갈수록 예배하는데도 내 교회 다니는데도 말씀 잡았는데도 뭔가 자꾸 막 힘 시달리고 힘들고 계속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런 교회는 가면 갈수록 싸우고 뭔가 힘들고 하나님 역사가 없어가지고 제자는 안 일어나고 청년들은 없어지고, 그렇다. 그게 왜 그런 결과가 오냐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살아 역사하면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증거가 없으면, 정험이 없으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없으면 그건 참된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죠. 혹시 뭐 우리 참빛교회 옮겨가지고 혹시 아직도 예전에 교회 괜히 옮겼다 뭐 옮겨서 혹시,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냐,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이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에 증거가 있는 교회냐 없느냐,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뭐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그 입에 주셔서 대언케 하시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참 선지자가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한 선지자,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렇죠.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31절 쭉 읽어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가시고 난 뒤에 바로 뭡니까? 보혜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비밀이 누려지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인도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데 그 방법이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21세기 역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령으로 임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비밀, 기도해라, 바라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했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선지자의 말대로, 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 충만 받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로마 복음화까지 했습니다. 그 응답이 참빛교회 온 성도들, 우리 후대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들어오기만,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혹시 뭐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지 우리가 죄인이든지 죄인은 무조건 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구약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들 한번 읽어서 그냥 결론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살인자, 모든 하나님 떠난 바로 이 사단에게 잡힌 이 사람들은 어디? 바로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리고 이제 도피하도록 뭘 합니까? 길을 닦아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이래 보시고, 오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모든 직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직분이다. 그렇죠.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임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큰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중직의 이 귀중한 축복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임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